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면 성도가 뭐냐?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소속이 어딨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성도는 어느 권위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되었다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그 표로 나타나져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반항을 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종의 권은 결정권이 없고, 종은 소유권이 없고, 종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다스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종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 설명을 통해서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라 하는 기준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소속감, 또 어느 권위 아래 있느냐 하는 성도를 우리가 증명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소속에서 벗어났다 하는, 바로 왕의 권위에서 벗어났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성도된 표의 초점은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외적인 표가 나타나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외 없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직장을 가든지 농사를 짓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 소요리 문답 1번이 바로 그것이요. 제 자신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제가 목회 막바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나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다만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 그 하나밖에는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종된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였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표예요. 흰눈이 쌓인 들판에 함부로 걷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그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 갔으면 뒤에 오는 사람도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그 앞에 서보니 전에는 지 잘난 거 자랑했고 똑똑한 거 자랑했고 가방끈 긴 거 자랑했고 스펙이 화려한 거 자랑했고 출신 성분 뛰어났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핸드폰이 자꾸 울려서 그 핸드폰 좀 끄라고 그랬더만 또 울려.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울리는 거야.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그래 목사님 전화를 꺼내니만은 저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 중인데 예배 마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자, 그렇게 자랑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보니까 이놈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어요. 이러한 자였던 우리, 죄의 삭스로 사망에 있었던 우리를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말씀이 왜 결론이거든요. 지금 6장을 지금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 6장의 마지막 결론이 23절이에요. 왜 이 결론이 등장하느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0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기 사망이 나오고 영생이 이야기 나오고 결론 역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런데 23절에요. 원래 원문에는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냐함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두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살 때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 차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죽고 살고 분명히 두 길이 있는 거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고, 잘 되는 길이 있고 못 되는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고 복 없는 길이 있고. 옛날에 우리 죄에 대해서 그때는 열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열심이었어요. 죄에 대하여 바쳐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되고 나니까 이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도 열심히 있어요. 정성으로 말하면 그쪽이 더 정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나이다 하는 사람 정성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우리처럼 1,000원짜리 헌금 드린 줄 아세요? 그랬다는 벼락 맞아요. 그 사람들 말로 하면요. 그건 뭉치돈 다발로 갖다 바쳐요. 우리가 훨씬 더 정성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부시시기 나와서 기도한 줄 아세요? 모욕 체기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새벽에 나올 때는 부시시하고 나오지 뭐 샤워하고 그렇게 못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냉혹하게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값으로 사망이 이릅니다. 죄 짓고 죄 안에 있는 자는 그 가는 길이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길에서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넓은 길은 편하니까 찾는 자가 많고 멸망의 길, 좁은 길은 길이 험하고 역경이 많으니까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길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우선 편한 거, 우선 좋은 거, 화려한 거 이런 것만 찾지 그래요. 그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옛날에 어느 저 시골의 선비가 과거를 치기 위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과거 날을 맞춰서 한양으로 올라갔답니다. 이제 주막에 자리를 잡고 이제 마지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3가지 꿈을 꾼 거예요. 첫째 꿈은 무엇인가 하니까 배추를 심는데 배추야 밭에 심어야 되는데 담벼락 위에다가 배추를 심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담으로 흙 쌓고 돌 쌓고 해서 이런 담벼락 아시죠? 그 위에다 배추를 심는 거예요. 또 2번째 꿈은 뭘 꾸는 거 하니까 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또 삿갓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두건을 쓰고 삿갓을 어떻게 써요? 그런 꿈을 꿨고 3번째 꿈은 이 선비가 마음으로 짝사랑하는 어여쁜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과 같이 누워있는 꿈을 꿨어요. 누워있는데 서로 등을 쥐고 누워있는 꿈을 꾼 거예요. 하도 이 꿈이 생생하고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한양에서 제일 어른 되시는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지난밤에 너무 생생한 이런 3가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고명하신 선생님께서 내 꿈을 좀 해몽해 달라고. 그리 다 들어보더니만은 야, 이 사람아, 배추를 밭에 심어야지 담벼락에 심냐? 심어봐야 이건 헛것이야. 그 노력이 헛거다. 허력이라. 또 두건을 쓰고 삿갓을 쓰는 것은 헛수고 한다는 소리야. 허실이야. 그래.
또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쥐고 누웠으니까 이건 허망한 거야. 자네 과거 보나 마나 낙방할 거니까 시골 내려가서 농사는 짓고 살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선비가 낙심을 해가지고 주막에 돌아와서는 이제 주섬주섬 시골 내려가려고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래 주막집 주인이 아니 과거 나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어디 가려고 보따리 싸느냐. 내가 이만 해서 꿈 행물 들어보니 낙방한다고 하니까 시험 볼 것도 없고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는 짓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던 그 주막집 주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그 꿈 해몽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담벼락에 높이인데 거기다 배추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소리야. 고취한다는 거예요.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말일세. 유비무한 아닌가? 유비라는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돌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사람아 돌아만 누우면 여인이 내 품에 있지 않느냐. 성취다 성취한다. 그래 이 주막집 주인 말을 듣고 과거를 시험 봤는데 정말 장원급제해가지고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꿈인데도 길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참 긍정적인 사고와 능력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다 길인데 어느 길을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잘 되는 길, 축복이 있는데도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죄의 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은 화려해요. 행복해 보여요. 재미가 있어요. 그 길이 넓고 편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이건 탕자가 보십시오. 도의원 나가서 돈 보따리 들고 막 내 잔 받아라 네 잔 받아라 할 때 화려하고 재밌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 자고 나면 일하라 그러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고 재미가 없어. 그러나 재미없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는 것이지. 화려한 그곳에 휘황찬란한 그곳에 재미가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좁은 길 가는 게 좀 억울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생각돼요. 연휴가 돼서 놀러 가고 단풍놀이 가고 낚시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하면 좋은데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축치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좀 억울해 보이고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마음껏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하루 전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루 일을 모르는 것이. 또 그렇게 할 만큼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좁은 길은 이런 과정이 없고 넓은 길은 이런 과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도 현저한 육체의 일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또 거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매는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현저한 육체의 일이 들어오면 그것을 필요 없는 것이고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지식이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매를 대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3절의 원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죄의 종 사망의 길로 달려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선 자들이 되었어. 이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순종이고 배신이에요. 죄의 싹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값은 판사가 내려요. 그런데 세상의 판사는 죄 없는 자가 형벌을 받고 죄 있는 자가 빠져나오기도 해요. 과거에 어느 스님 되신 분이 왜 스님이 됐느냐? 이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진범이 잡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판결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나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값은 엄격하고 공정하고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벌을 다스리는 장소가 어디냐?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다스리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죄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죄인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냐, 좋은 일을 많이 하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냐, 그런 걸 따르지만 우리가 따질 것은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이요.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내 잘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요. 아무리 잘나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치장된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빌립보에서 보면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한다. 감옥에 간 사람이 뭘 기뻐하고 감사하냐? 감옥 안에 그 시위대 뜰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건 아무나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찾아낼 필요가 없어. 시간만 되면 보초가 교대교도로 오니까 교대교도로 오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니까 온 시위대 뜰 안에 복음 전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기회에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하나 봉사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 사랑의 집 짓기를 하잖아요.
필요한 대로 막 천치고 만치고 다 지어주면 좋은데, 집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집 짓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봉사에서 짓는 집이 1년에 100채 정도 지어요. 우리 교회는 한 5채에서 7채 짓지만은, 그러면 다 가능한데 누구부터 집을 주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인민위원회에다가 맡겼어요. 인민위원회와 그 지역 촌장이 이번에 짓는 집 5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 기준이 뭐냐, 가장 불쌍한 사람의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부인 혼자서 애들 데리고 사는 집,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노동력이 없는 사람,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주는, 병든 사람 이제 우선으로 주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가장 불쌍한 사람 먼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예요. 잘할 것이 없는 자, 낮은 자를 높여주고 가장 불쌍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어제 참 뜻깊은 행사가 있었어요. 장로신학대학교 신도원 70일의 졸업 40주년 기념 감사가 이제 명성교에서 있었는데, 그래 보니까 은퇴하신 분이 55명, 아직 목회하고 있는 저도 그게 포함돼서 45명. 근데 45명도 한 5년 내로 이제 싹 다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5년, 6년은 싹 다 없어져요. 하늘나라 가신 동기가 20명, 해외에 가 있는 사람이 13명, 교수가 6명, 또 선교사 2명 다 이렇게 됐는데, 자, 저 나름대로 이제 뭐 동기니까 다 잘 알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는 똑같이 졸업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당회장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20명 목회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럼 40년 뒤가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그때 그 기숙사에 있을 때 등록금 제때 못 내서 마지막 그 등록에 맞춰 등록금 내고, 공부 뒤처지고, 몸 약해가지고, 하나님 예배 마치고 전화 드린다 그래요. 몸 약해서 비실비실하고 했던 그런 그 동기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제 나름대로 평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장로님 좀 도와드리십시오. 끄는 걸 좀 도와드리십시오. 그 한편에 볼 때에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스카이 출신 그런 동기보다도 신음하면서 쩔쩔쩔 매면서 주님 밖에는 매달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고, 안산지 이렇게 고은 목사님이시고, 다 몇만 명 모이는 목회하는 분들. 그때 두 사람 다 폐병 알았어요. 나도 폐병 알았으면 몇몇 명 목회를 했을 건데 폐병 안 걸려가지고, 또 장가를 일찍 가가지고 애들이 고물고물 애들이 있고, 어려웠어요. 뭐 저도 어려웠지만은 다 어려웠어요. 설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보면 이게 설교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철학인지 애매할 때 나는 부족해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자랑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부족함을 자랑하고 내 무능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고 주님 시킨 일밖에는 할 것이 없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인품이 덕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그거는 별개의 문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요. 결론으로 아직도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이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죄인 중에 개수요 만작되지 못한 자와 같은 우리들 부르짖사오니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종된 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이사,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내 무능한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